자, 오늘 졸업식인데요. 열왕기상을 이제 오후 예배 때 강의하고 있는데, 열왕기상은 역사죠, 역사. 예? 이스라엘의 역사사라 그래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기록해 놓은 성경이 이제 열왕기상, 열왕기하.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 저 빈 공간에서 일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장, 우리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는 우리 인간들이 마음대로 막 이렇게 이끌어가고 우연한 사건이 막 이렇게 이어져서 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가만히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신 것이죠. 오늘 딱 말씀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말씀이라서 오늘 참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야, 우리 졸업생 우리 친구들에게 이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와 총명과 이 지식을 우리 아이들에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네. 지혜와 총명과 지식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해서 공부에 취미가 있는 친구도 있고, 또 음악을 잘하는 친구도, 그림을 잘 그리는 친구도 있고, 또 문학을 잘하는 친구도, 운동을 잘하는 친구도 있고, 다양한 지능이 있죠. 다양한 지능이 있습니다. 이 일을 잘 하려면은 누구랑 친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친해야 돼. 하나님하고. 공부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지식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어떻게 될까? 지혜와 총명이 줄어드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 잘하고 여러분의 꿈을 이루고 싶으면은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와야 돼.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야 돼. 하나님과.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이 어느 민족인 것 같아요? 대한민국? 그래, 대한민국. 대한민국이 우수한 민족인데 요새 좀 이제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제일 우수한 민족,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다 인정해주는 제일 우수한 민족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입니다. 자, 유대인의 인구는 세계 인구의 0.2%밖에 안 돼요. 2%도 아니고 0.2%. 그러니까 0.2%면 얼마냐? 1000명 중에 2명이지. 그지? 그거밖에 안 돼요. 0.2%. 그런데 노벨상, 이때까지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들 중에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0.2%의 인구가 노벨상을 탄 사람들의 2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것도 노벨상을 탄 분야를 보면은 과학, 문학, 의학, 경제학, 또 노벨 평화상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수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에서 최고로 우수한 민족이 유대민족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뛰어나냐, 유대인들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겠죠. 미국에서도 저 동부의 아이비리그 10개 대학에 거기죠. 들어간 아이들 보면은 유대인들의 비율이 상당히 높고, 다른 민족을 배려하는 정책이 없으면은 상당수 학교를 다 유대인들이 들어간다 그래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유대인들이 머리가 좋지? 그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다양한 원인을 이제 교육학자는 교육학적으로 이야기하고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는데, 저는 목사니까 다른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뛰어나냐? 하나님에 대한 신앙 때문이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자, 유대인들에게 교육과 신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쉐마 이스라엘이에요. 쉐마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들어봤냐? 무슨 뜻인 것 같아? 쉐마는 들어라. 우리 어른들은 설교를 많이 들어서 잘 알아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많이 들어야 지식이 쌓이는 거야. 들어라 이스라엘아,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쉐마 이스라엘.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히브리어. 한글로 제가 음력해놨으니까. 시작.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하드. 아도나이는 주님이라는 뜻이야. 주님. 영어로 말하면 대문자로 써가지고 로드 주님이란 말이죠. 해석하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여호와시니라. 이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네? 그래서 이 기도는 유대인들의 지금까지 신앙과 교육의 핵심이에요. 그들의 삶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제일 우수한 민족이 된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유치원 다닐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읽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게 해요. 신명기 다 외우게 합니다. 신명기, 잠언 이런 말씀을 아이 때 무슨 영어학원 다니고 공부시키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요. 하나님 말씀. 이게 왜 그러냐? 신명기 6장 6절 7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6장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래서 이 부모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시면은 그 아이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지혜와 지식, 총명이 뛰어난 사람이 되려면은 지혜와 총명과 지식의 근원인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과 가까이 돼. 그래서 공부하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래요. 유대인들은 자식들에게 공부해라. 저도 이제 아빠로서 애들을 다 키웠지만은 공부해라. 뭐 하여튼 우리 은호한테는 공부하라 소리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지가 알아서 하기 때문에. 근데 지한이한테는 공부해라 그런 소리를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공부하라고 가르치지 않고 왜 공부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왜 공부해야 되느냐?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공부해야 되는 이유를 가르쳐요. 그러면 아이들이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 이유를 배우기 때문에 부모님이 그 다음부터 공부하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관심 분야, 그게 뭐 학교 공부만이 아닐 수도 있겠죠. 다양한 분야가 있겠죠. 자기 관심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지식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그러니까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목적이 분명해요.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나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진 다음에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런 거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내가 왜 공부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사용해 주세요. 이런 내가 물리학에 관심이 있다. 하나님, 제가 물리학을 공부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물리학을 사용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교육을 받고 꿈을 갖고 기도하기 때문에 자기가 알아서 공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따라갈 수가 없어요. 누가 공부하라고 하지 않아도 내가 왜 이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알고 공부하는 애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자, 좀 이따 유대인 얘기는 좀 더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한번 돌아보세요. 솔로몬이 제일 이때까지 살아온 인류 중에서 제일 지혜롭고 총명하고 지식이 박학한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어떻게 이렇게 지혜롭게 되었느냐?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성경 많이 읽죠? 우리 중고등학생들. 왜 이렇게 지혜롭게 됐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죠. 왕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뭐 했어요? 일천번제는 1,000번 번제를 드린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야. 그래서 예배를 드렸죠. 왕이 돼서 제일 중요하게 여긴 게 뭐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걸 제일 중요하게 여겼어. 잘 들어야 돼요. 오늘부터 이제 앞으로 공부하는데 여러분 인생에 제일 중요한 건 공부가 아니야. 공부가 여러분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게 되면 여러분은 실패한 인생이 돼요. 여러분 인생에 제일 중요한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래서 솔로몬은 왕이 됐지만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을 제일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1,000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꿈에 찾아오셔가지고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네 소원이 뭐냐? 네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솔로몬이 뭘 달라 그랬어요? 이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많은 일을 판단하고 재판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혜를 주세요. 지금 우리나라의 혼란스러운 가운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내가 왕이 됐는데 이제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더 절실히 느낍니다.
남의 말을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지도자가 됐을 때 남의 말, 다양한 의견을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힘을 가질수록 남의 말을 듣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내가 힘이 있을 때는 안 들어요.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하지. 그래서 쓰러지는 거예요. 교만은 그래서 패망의 선봉이 되는 거예요. 왜? 남의 말을 듣지 않고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교만한 자는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발전이 없어요. 겸손한 자는 항상 배우려고 하고 남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 노력을 하죠. 그걸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도 너무 기뻐하셨어요. 네가 돈 많이 달라, 뭐 권력을 달라,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 좋은 직장 달라, 이런 걸 기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할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너무 기뻐하셔서 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은 부귀 영화와 장수하는 축복까지 하나님 다 주신다 그랬어요. 다 주셨습니다. 자, 오늘 29절에 보면은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바닷가에 모래.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부터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공부해 봐야 되는데,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야. 공부가 아니야. 왜 공부해? 좋은 대학 가려고? 그건 좋은 대학 가서 뭐 하려고? 좋은 직장 가지려고? 그 좋은 직장 갖고 뭐 하려고? 돈 많이 벌려고? 돈 많이 벌어서 뭐 하려고? 여러분 궁극적으로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내가 왜 공부하는지. 내가 공부하는 건 좋은 대학 가기 위한 게 그건 하나의 과정이에요. 수단일 뿐이에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에 내가 뭔가 기여를 하고 이바지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야. 공부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공부 열심히 하는 게 서울대학 가는 게 목적이라면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잘 알아야 돼. 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 여기 지혜는 이제 히브리 말로 호크마입니다. 호크마예요. 이건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매우 실제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지혜는 인생의 전반적인 문제에 대한 분별력과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잠언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잠언은 굉장히 실천적이죠. 말씀들이. 잠언을 많이 읽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총명은 뭐냐? 총명, 히브리 말로 타분이라는 말을 번역한 건데, 이거는 이해력, 어떤 통찰력, 그런 겁니다. 여러분 저 수학 공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해력, 통찰력, 이런 게 있어야 되죠. 그 이해력과 통찰력이에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보면 지혜와 총명은 비슷한 개념일 수도 있습니다.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이란 인간적인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 남다른 분별력과 통찰력을 가진 사람.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고 총명을 주셨고 넓은 마음을 주셨지. 넓은 마음. 넓은 마음 뭐야? 다방면에 걸친 해박한 지식이에요. 해박한 지식. 여러분 어찌 서점에 가보니까 그 넓고 박학한 지식 뭐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 깊이는 몰라도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가볍게 이렇게 소개해주는 그런 책들이 있더라고요. 박학한 지식.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얘기해 보면은 굉장히 어떻게 해요? 과학, 역사, 문화, 뭐 성경, 신학, 박학한 사람이 있죠. 박학한 사람이 없나 본데? 못 만나봤어요? 여기 목사님 있잖아. 목사님. 농담이고. 그런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인생의 전반적인 문제에 대한 남다른 분별력과 통찰력을 주셨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식물들, 동물들, 날짐승들, 바다 생물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주셨고, 문학과 예술과 같은 분야에서도 탁월한 상상력과 창의력을 주셨다 그래요. 누가 주셨어요? 잊지 마세요. 우리 부모님들도.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하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거꾸로 가게 아이를 키울 수가 있어요. 그럼 큰일 나요,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32절,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롭고 지식이 많은가가 이 두 구절에 이렇게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솔로몬이 지은 잠언이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잠언이 무려 3,000개. 그 중에 잠언이 있는 거죠. 잠언 이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인간의 삶에 대한 어떤 인사이트, 통찰력이죠. 통찰력 뿐만 아니라 박학 한 사람이었고 또 상상력과 창의력이 풍부한 사람. 그래서 삼성의 옛날에 어떤 회장님이 한 사람의 상상력이 풍부한 한 사람이 몇 명을 먹여 살린다 그랬어요? 10,000명을 먹여 살려. 10,000명. 핸드폰 안 가져왔거나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맨 처음 텔레비전을 집어넣었더니 요새 텔레비전은 없어졌습니다. 뭐 인터넷을 집어넣고 AI를 집어넣고 상상력을 동원해가지고 그게 지금 10,000명을 먹여 살려. 한 사람이 10,000명을 먹여 살려요. 이런 창의력과 이런 상상력은 다 누가 주신 거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하나 간증을 하면은 오래전에 이제 우리 딸내미가 대학 다닐 때 취업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이력서를 막 여기저기 내는데 나는 그냥 이력서 내면 다 취직되는 건 줄 알았어요. 대학 나오면. 그랬더니 뭐 5번인가를 시험을 봐, 한 회사에. 뭐하고 면접이라 그러는데 다 시험 보는 거더라고. 근데 그날 뭐 3번째인가 4번째 해야 되는데 수요일 날 와서 예배를 듣고 있다가 아빠 설교를 듣고 있는데 갑자기 아이디어가 팍 떠올랐다는 거예요. 아이디어가. 그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되는데 아이디어가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이디어를 해가지고 하여튼 합격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아이디어를 주셨는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통찰력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지난번에는 한번 임무혁 장로님 계신가? 설교를 듣다가 임무혁 장로님 저한테 목사님 설교 듣다가 시에 대한 영감이 팍 떠오르셨다고 한번 그러시더라고요. 시에 대한 영감이. 시를 쓰려면 그 시인들은 상상력이 굉장히 풍부한 분들이죠. 저는 좀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재능을 안 주셔가지고 좀 아쉬워요. 상상력이 좀 풍부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럼 막 문학 소설도 쓰고 막 시도 쓰고 싶은데 논리적이고 뭐 이런 건 하나님 주셨는데 상상력은 잘 안 주신 것 같아요. 저한테. 시를 쓰는 것이죠. 어떤 작곡가들이 그러잖아. 나 이 노래 5분 만에 작곡했는데 그러죠. 그 어떻게 된 거예요? 갑자기 영감이 팍 그 악상이 멜로디가 갑자기 팍 떠오르는 거거든. 이걸 누가 그렇게 해주시느냐? 오늘 솔로몬 다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졸업생들이 여기 와 있는데 여러분 가장 여러분 인생에 중요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절대 잊으면 안 되고 여러분이 아무리 바쁘고 시험 때라도 예배를 빼먹거나 기도를 빼먹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일이에요. 그건 여러분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바쁠수록 중간고사 학기 말고사 있을수록 더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얼른 가서 공부를 하면 돼요. 제가 다른 게 중등부 섬길 때 열심히 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중등부 애들이 한 150명 정도 됐는데 중등부만 열심히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 교회는 수요일 날도 중등부 예배가 있어요. 제가 수요일 날도. 그래서 수요일 날 와서 예배 드리고 가. 학원 가기 전에 와서 예배 드리고 가요. 길게는 안 합니다. 제가 짧게 하고 이제 집으로 보냈는데 시험 볼 때도 빠지지 않아요. 애들이 다 오는 건 아니에요. 150명 중에 수예배까지 오는 애들은 한 30명 정도 돼요. 애들이 예배를 드리고 학원에 가서 공부해. 근데 공부를 다 잘해 애들이. 수요일 날도 와요. 수요일 날은 안 올 것 같은데 수요일 날도 와. 애들이 와서. 그게 교육이 된 거예요. 신앙 교육이.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걔네들에게 지혜를 주시더라. 여러분 책상에서 내가 뭐 3시간 앉아있는다고 공부가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 그치? 집중이 돼야 되거든. 집중이 돼서 딱 깨달아야 되는 거거든. 그 집중력과 그 다음에 그 깨닫고 머릿속에 딱 암송되게 하고 정리되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야. 하나님. 그래서 항상 공부하기 전에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세요.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1시간 집중할 수 있는 걸 막 2-3시간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시고 막 이해되게 해주시고 이걸 다 해주시는 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유대인 아이들이 왜 똑똑하느냐? 바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똑똑한 거예요. 자,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이제부터는 공부하는데 지혜와 지식, 통찰력, 총명 이렇게 필요하잖아. 예? 어떻게 해야 돼?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신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 여러분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공부할 때 더 잘 외워지게 하고 잊어먹지 않게 하고 깨닫게 하고 이걸 다 하나님이 5시간 할 거 3시간에 그냥 쫙 이해하도록 하시고 이렇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까 유대인들 제가 얘기했죠. 유대인들이 그래서 가장 우수한 민족이 됐다고 얘기했습니다. 5살 때부터 샤마 이스라엘로 시작하는 신명기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부모들이 암송시키고, 우리 부모님들이 무엇이 내 자식에게 중요한가를 깨닫지 못하면 이 근본적인 이 축복이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그래서 말씀을 어려서부터 다 가르치고 왜 공부해야 되는지 공부하는 목적을 가르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호와 하나님 지혜가 무궁한 분이고 네가 기도할 때에 너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해라. 그럼 하나님이 너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신다.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하나님 경외하는 아이로 그렇게 잘 자라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공부만이 아니라 모든 부분에 필요한 것들이에요. 다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오늘부터 이제 졸업을 하는데 그만큼 더 인격도 성숙하고 신앙도 성숙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세요. 목사님 옛날에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하는데 하여튼 교수님 강의는 이렇게 성에 차지가 않았어요. 보편적으로 그냥 일반적인 학생들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끝나고 물어보는데 김세현 교수님이라고 이제는 은퇴하셨지만 세계적인 학자인데 집에 가시는데 이제 꼭 그 양지에서 생수를 떠 가셔요. 생수. 그래서 이제 내가 생수통 제가 떠다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생수통을 떠다가 이제 차에다 실어드리고 이제 그 차 얻어 타가지고 차를 얻어 타려는 게 물어보려고 양지에서 오는데 차 막히면 2시간 걸려요. 여기 강남터미널 그쪽에서 하셨는데 그동안 신학적인 궁금했던 걸 다 물어보는 거야. 옆에 앉아서 그 책으로 배우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거를 공부할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다 성경책 하나님 말씀에 딱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누가 제일 나중에 지혜롭고 지식이 많은 사람이 되느냐, 총명한 사람이 되느냐, 성경만 읽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 우리 오늘 이 졸업여행에 참여한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하나님과 친해지고 더 가까운 사람이 되고,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목적을 분명히 세우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우리 졸업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기도할게. 기도. 그 목사님 지금도 공부를 해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저 컴퓨터로 CNN 하나 그 뉴스 보고 지금도 안 잊어먹고 해서 모르는 단어 나오면 또 외우고 잘 안 외워지더라 이제. 그래도 외워. 자꾸 오다 보면 자꾸 단어가 외워져. 그래서 거기에 보면 세계적인 돌아가는 것도 알고 요새는 또 AI가 있어가지고 이거 손만 누르면 또 영어로 번역을 하네. 번역을 해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하여튼 목사님 때는 영어 공부하려면 학원에다가 영어를 들으려고만 그래도 55,000원인가 그때 내고 한 달 동안 가서 들어야 돼. 테이프 하나 듣는데 하루에 조금씩 들려줘요. 뭐 타임이라 그래가지고 잡지를 보는데 그것도 돈 내고 가서 해야 돼. 몇 문장씩 번역하는데. 요새는 컴퓨터만 키면 거기 영자 신문들 뉴욕타임즈나 뭐 이런 거 돈 내야 되더라고. 그러나 CNN은 공짜야. CNN 영어가 굉장히 좋아요. 근데 좀 어려운 단어가 많이 나오고 아마 중고등학생들이 읽기는 좀 쉽지는 않을 거예요. CNN 뉴스도 있고 틀으면 또 뉴스가 막 나와. 다 공짜야. 다 공짜. 우리 목사님 때는 접하기가 어려웠어요. 워키토키 사가 노공기 사가지고 찍찍찍하고 이랬어요. 내가 지금 학교 다녔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 공짜잖아 이거. 공부 안 하는 놈 게으른 놈이야 그냥. 자기가 노력하면 돼. 꼭 뭐 영어 공부 수학만 하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잘하는 거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한날 통하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지혜로운 사람, 박학한 사람, 상상력과 창의력이 풍부한 사람, 만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여러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게요. 그런데 이 지혜는 한 가지 더 중요한 지혜가 있어요. 우리에게
내가 공부도 잘하고 지식도 많이 쌓고 영어 수학도 잘하고 막 그림도 잘 노래도 잘하고 막 이래서 막 내가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런 많은 지혜와 지식과 이 내가 재능을 가지고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하는 지혜가 더 중요해요.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그것을 가르쳐 주신 분은 우리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지혜라고 가르쳐요. 하나님의 지혜.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2절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누가? 예수님이.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주신 많은 지식과 지혜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하도록 하는 지혜는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돼요. 예수님에게서 배울 수 있는 지혜는 뭐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주장한 게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그죠? 타인을 위해서 자기 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세상을 구원하셨잖아요. 사람들은 자기는 손해보고 남에게 이렇게 뭘 주면은 어리석은 자라래. 어리석은 자. 예? 너 챙겨야지. 너 왜 공부해야 돼? 너 잘 먹고 잘 살려고 공부하라 그러지.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하고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자예요. 어리석은 자. 예?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지혜는 자기를 희생하고 양보하고 자기를 줌으로써 세상을 풍요롭게 만드는 지혜예요. 그게 십자가야. 십자가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네, 나를 위해서 다 나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예수님처럼 타인을 위해서 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줄 수 있는 지혜. 그래서 미국의 필립스 아카데미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세운 사립학교 가면은 그 사립학교에 교훈이 있어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냐. 교훈이. 예?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 그 굉장히 좋은 학교거든, 사립학교로서.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 네가 왜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느냐? 너를 위한 게 아니야. 누구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너 잘 먹고 잘 살라고 공부하라는 거야. 그런 교육은 잘못된 교육이에요. 너 왜 공부해야 되느냐? 남 주기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목표를 갖고 한번 공부해 보세요. 네? 그럼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말하고 이제 설교 마칠게요. 2024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사람이 제프리 힌튼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사람이. 이 사람이 이제 인공지능 전문가인데, 인공지능이 이제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잖아요.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이 인류에게 가장 심각한 위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인공지능 다 알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인공지능에 대한 경고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어요. 인공지능이 있다 보니까 이제 핸드폰에 다 탑재가 되어 있어요, 인공지능이.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뭘 모르는 게 있으면은 생각하지 않아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눌러. 그럼 얘가 답을 주는 거야. 이렇게 되면은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은 아이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능력을 뺏어가. 능력을.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그 능력도 다 뺏어가. 맨날 이거 눌러대는 거야. 여러분, 저 공부할 때 수학 문제 풀다가 조금만 안 풀면 해답지 쑥 보는 애들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 영어도 보다가 해석 안 되면 해답지 쑥 보고. 그럼 실력 늘어, 안 늘어? 생전가도 안 늘지. 절대 보면 안 돼, 이걸. 이걸 자꾸 보면은 무슨 능력이 떨어져요? 스스로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능력이 떨어져. 자기 그 뇌를 다 망치는 거야. 그런 걸 자꾸 보는 것은. 자기가 계속 몇 번 해보다가 정 안 될 때 한번 마지막 확인할 때 보는 것이죠. 그게 위험성이 있고, 또 하나는 진짜 더 위험한 건 뭐냐면은 인공지능을 이제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인공지능의 지식이 이제 딥러닝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엄청난 지식이 계속 방대하게 늘어나는데, 이제 이거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 위에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인공지능이. 그래서 인공지능이 이제는 결국은
이게 어떻게 사용되느냐가 중요한데, 좋은 사람에 의해서 인류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된다면 좋은데 꼭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나쁜 사람들이 이것을 나쁜 목적으로 사용하면은 수많은 인간을 생명을 뺏어갈 수 있는 살상 무기로 사용될 수가 있어요. 지금 전쟁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새 우크라이나 전쟁 보면은, 예? 이제는 막 천리 행군하고 막 낙하산 타고 뛰어내고, 이게 다 옛날 얘기예요. 드론이 날아가, 요만한 드론이 날아가서 다 쏴 죽여. 드론이 날아가서 숨어 있는 곳까지 열감지기로 가서 다 쏴 죽여요. 이제는 이게 다 인공지능이 레이저빔 만들어서 하나 쭉 하면 그냥 확 다 비행기고 뭐고 이제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나쁜 사람들에 의해서 잘못 사용되면은 이게 인간의 생명을 뺏어가고 인간 멸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위험이 지금 너무 시급해요, 사실은. 이제는 앞으로 사람이 싸우는 게 아니라 요만한 로봇가 막 와가지고 다 쏴 죽일 거예요. 이제 막 하나 와가지고 다 쏴 죽이고 댕길 거예요. 이게 그러면 점점 잔인해지는 거죠. 그 인간이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이 지혜가 철실합니다. 이 모든 지식을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위해서 유익하게 사용하는 지혜,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십자가, 자기 희생과 자기를 주매 사랑이죠, 사랑. 그게 결국 인류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충만한 우리 졸업생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세요. 이제부터 여러분 장래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우리의 자녀들이 솔로몬처럼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이 가득하여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처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겸손과 희생과 사랑으로 이 세상을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게 하소서. 세 번째, 우리 자신이 솔로몬의 지혜, 예수님의 지혜가 충만하여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일에 쓰임받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